32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32장 앞부분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모세가 올라가서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서로 약속을 맺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 텐트, 그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구조로, 그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그 물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소하게는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 그걸 관유라고 하죠. 관유는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거룩한 향,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은 어떻게 만들고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쭉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 올라간 모세가 기한을 정해놓지도 않고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건 누구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라고 찾았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은 보이시지 않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모세도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그 신이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이면,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면 정말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론을 지촉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야, 금을 모아봐 라고 하면서 그 금으로 만드는 게 바로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섬길 만한 형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아론의 잘못입니다. 아론의 실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고 아론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따로 신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시고, 모세도 산 위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뭔가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론이 만들어낸 게 그거죠. 자, 송아지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놓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주변의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누구에 이끌려서 왔는지, 누구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곳까지 왔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모세가 없어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직 몰랐어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그 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뛰어노는 게 아니에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것을 그에게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 40일이 차면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렵더라도, 좀 걱정되더라도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막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그 성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등등.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를 모세가 다 말해줄 텐데 그것을 알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자신들의 뜻에 따라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죠. 산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는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에 산 밑에서는 이 산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어떻게 살면서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이나 기적을 겪었잖아요.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그 강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저를 반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제 등 뒤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등 뒤에 손을 놓고 손가락으로 뭘 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해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반쪽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반쪽밖에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뭐 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모습을 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우리는 아직도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거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말씀도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의로운 아버지 밑에 의로운 자녀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귀를 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항상 들으려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보조를 함께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걷는 걸 싫어해요. 안 걷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가야 할 길에서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딴 길로 샛길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 길로 가라 하면서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뜻을 아들의 요구를 알지만 오히려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손을 더 꽉 붙잡으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끌려라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갖춰갈 때 거기에 예외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 모자라거나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막 하나만큼은 작은 오차도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예요. 따라서 이 장소가 구약의 성전처럼 아주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부시해도 됩니다. 여름에는 물 넘쳐도 되고요. 겨울에는 추워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모이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처럼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막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막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도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모자랍니다. 거룩하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은 정말 하루 한시도 1분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다. 너희가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낮춰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반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그래 부족해도 너는 내 은혜로 살고 약해도 내가 잡아주니까 살고 더러워도 불의해도 그래 내가 감옥 안 가게 지켜주니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도록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삶이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60년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알았으니까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있겠냐. 그게 전부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핵심 아니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아는데 핵심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뜻이 난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조건 잘 살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잘 살기만 하면 부모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 봉사한 것보다 10배로 주신다.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좀 수준 낮게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뜻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열고 귀를 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00분의 1이든지 10,000분의 1이든지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하나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가 신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게 성경을 배우진 않습니다.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그 신학을 3년 동안 배우고 나면 깨닫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만분의 1, 백만분의 1, 그것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깊고 넓고 높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표어나 어떤 구호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아니면 제 사역을, 목회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더 알아가야만 됩니다. 더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드러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만 성전이지. 아니야. 그 말은 거짓말이야. 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맞춰주시겠다는 거죠. 더럽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아직 전해 듣지 못해서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율법은 받았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왜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특별한 방식이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을,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깨달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계명이나 하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 아버지와 그 자녀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반쪽뿐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냥 나는 감사합니다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맞춰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 맞춰 우리도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깊은 우리 교회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그런 모습을 꿈꾸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우리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다가가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부족해서 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하나를 맞춰가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또 한 번 기도하는 거, 한 번 말씀 읽는 거, 또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시간